어, 제가 말씀을 준비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폭염 경보가 계속 울렸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얼음 냉수와 같은 사람이라고 말씀의 제목을 정했는데 어제부터 비가 오면서 날씨가 시원해졌습니다. 그래서 원래 인사도 서로를 바라보며 시원한 삶을 삽시다라고 인사를 하려고 했는데 너무 시원해서 그래서 어떤 인사를 해야 될까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랑하고 축복하는 것이 가장 복된 일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지금은 많이 시원하지만 2025년 여름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역대급 폭염에 몸살을 앓았습니다. 1년의 절반이 여름이라는 말이 과장이 아닐 만큼 혹서기는 길어지고 폭염의 강도는 점점 강해졌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폭염 일수는 평년의 2배, 열대야는 3배 가까이 늘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사는 남목 지역도 지금은 비로 인해서 온도가 많이 내려갔지만 계속해서 폭염특보가 이어져 낮에는 35도를 훌쩍 넘는 기온이 계속되고 밤에도 28도 아래로 내려가지 않는 날이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그로 인해 폭염 재난 문자로 외출과 외부 활동을 자제해 달라라는 안내를 하루가 멀다 하고 받아보셨을 것입니다. 아스팔트 위에 서 있으면 발바닥에서부터 열기가 올라오는 날씨, 한낮에 나가면 숨이 턱 막히는 더위가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기승을 부려왔습니다. 이런 날에 우리가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시원한 에어컨 바람 밑에서 얼음을 띄운 시원한 냉수 한 잔 들이키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을 것입니다. 땀에 젖고 지친 몸에 시원한 바람과 냉수 한 잔은 우리의 갈증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온몸의 열기를 식히고 더위로 인하여 지친 우리의 몸과 마음까지도 시원하게 해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 뉴스에서 소개된 내용을 잠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서울 시내 한 버스 정류장에서 한 중년 남성이 땀을 뻘뻘 흘리며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옆을 지나던 한 청년이 편의점에서 금방 사온 얼음물 한 병을 건네며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저씨, 많이 더우시죠? 시원하게 드세요. 그 남성은 처음에는 놀란 표정이었지만 곧 웃음을 지으며 그 물을 받아 마셨습니다. 그리고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물병을 받는 그 순간 그냥 물 한 병이 아니라 제 마음이 시원해졌습니다. 그 청년의 작은 행동이 한 사람의 하루를 살리고 마음의 열기를 식혀준 것입니다. 이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교회건 주일이 되면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주차장에서 주차 관리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많은 분들이 무더위 속에서도 아침부터 참으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 수고 덕에 차량이 원활하게 이동하고 또한 주차 문제로 인하여 주변 이웃들과 큰 문제 없이 지금까지 잘 지내고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처럼 어느 교회에서도 한 안수 집사님이 무더위 속에서 모자를 눌러쓰고 땀을 뻘뻘 흘리며 교통이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수신호를 보내며 수고하고 계셨습니다. 그 모습을 본 한 청년이 교육관에서 나와 아무 말 없이 시원한 냉수 한 병을 건네 주었다고 합니다. 집사님은 웃으며 그 물을 받으셨지만 그 미소 속에는 말로 다할 수 없는 감사가 묻어 있었습니다. 나중에 그분이 하신 말씀이 참 인상이 깊었습니다. 그 물 한 병이 제 몸도 식혀 주었지만 그 마음이 제 가슴을 더 시원하게 해 주었습니다. 이처럼 작은 배려 하나가 한 사람의 수고를 기억해 주었고 지친 마음에 생기를 불어 넣어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이러한 한마디의 위로, 작은 배려, 진심 어린 행동 하나로 지친 마음을
어루만지는 사람을 가리켜 얼음 냉수와 같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 다시 한 번 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방금 읽은 오늘 본문 말씀은 단순히 좋은 사람이 되어라 라는 교훈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잠언 25장 전체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공동체와 성도의 관계 속에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보여주는 핵심 구절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잠언 25장은 크게 세 가지 흐름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첫째는 2절로 7절 말씀으로 왕과 지도자 앞에서의 태도를 설명하고, 두 번째는 8절로 17절 말씀으로 이웃과의 관계에서의 지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18절로 28절 말씀으로 말과 행동에서의 절제와 신실함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13절은 이웃과의 관계에 대한 교훈이 한창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자리 잡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그것을 살펴보면 11절에서는 경우에 합당한 말은 은쟁반의 금사과와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12절에서는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총종하는 기의 금고리와 정금 장식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상황에 맞는 말, 겸손히 들을 줄 아는 태도를 강조한 뒤에 13절에서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신실함을 드러내는 사람이 귀한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4절에서는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를 비없는 구름과 바람에 비유하면서 충성됨이 없는 사람의 허망함을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이 구조를 보면 오늘 본문 말씀인 13절 말씀은 충성된 자가 주는 시원함을 보여주고 있고, 14절은 그와 반대되는 허탈함을 보여주는 구조로 형성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13절 말씀은 13절 한 절만 단독으로 떨어진 교훈이 아니라 잠언 25장의 주제인 신뢰와 성실, 그리고 관계 속의 신실함을 가장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이해하고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 오늘 본문에 기록된 충성된 사자라는 표현은 단순히 이를 전달하는 심부름꾼을 의미하는 말이 아닙니다. 히브리어 원문에서 사자는 왕이나 주인의 뜻을 왜곡 없이 그대로 그리고 끝까지 전달하는 공식 사절로서 말과 행동 모두가 보내는 이의 뜻과 신뢰를 담아야 했던 사람을 가리켜서 사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그는 단순히 왕이나 주인의 말을 전하는 메신저가 아니라 보낸 사람의 뜻과 건의를 그대로 담아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조금만 불성실해도 왕의 명령이 왜곡될 수도 있고 신뢰를 잃어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충성된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성격이 좋은 사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맡은 일을 변함없이 정확하게 책임 있게 완수하는 사람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사소한 일, 아주 작은 일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자신의 명예보다 소중히 여기며 묵묵히 지켜나가는 사람, 그 사람을 가리켜서 충성된 사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라는 표현은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매우 현실적이고 생생한 그림이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지방에서 보리 수확이 시작되는 4월 중순부터 밀추수가 시작되는 6월 초 이후의 기간은 1년 중 가장 더운 시기였고, 농부들은 하루 종일 불볕 아래에서 곡식을 거두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얼음 냉수에 해당되는 원문은 원래 눈의 차가움이라는 뜻으로 일반적으로 북쪽 헬몬산으로부터 흘러내려오는
눈이 녹은 물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더운 계절에, 그것도 더운 날씨 가운데 곡식을 추수하느라 힘겨운 노동을 해서 숨이 막히고 목이 마를 때에 눈이 녹은 얼음 냉수와 같은 차가운 물은 단순한 갈증 해소뿐만 아니라 그들의 생명을 지켜주는 것이었고, 무엇보다도 정서적 안정과 위로를 주는 귀한 선물과도 같은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는 더위와 피로로 지쳐 쓰러질 수 있는 순간 몸과 마음을 되살리는 말로 닿을 수 없는 은혜와도 같은 것입니다. 따라서 솔로몬은 지금 충성된 사자가 어려운 일을 마치고 돌아와 모든 일이 잘 해결되었습니다 라는 보고를 할 때 이를 들은 왕이나 주인의 기쁨을 추수날의 얼음 냉수와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서도 이처럼 충성된 사자의 모습을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종을 들 수가 있습니다. 이 종은 아브라함이 100세에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낳았던 아들의 신부감을 찾아오라는 그 사명을 받고 떠나 기도하는 자세로 리브가라는 훌륭한 신부감을 데리고 돌아왔을 때 아브라함의 기쁨이 바로 이와 같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모세 역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라는 사명을 받고 떠나 이를 훌륭하게 완수해 내었을 때,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모세를 보내셨던 하나님의 기쁨 또한 이와 같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사도 바울을 빼놓을 수 없을 텐데, 바울은 이방을 위한 그릇으로 택함을 받아 온 땅에 복음을 전파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렸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시원한 냉수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충성된 사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단순한 칭찬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에 어떤 사람이 복된 사람인지를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잠언 25장 전체의 흐름과 연결해 보면 하나님은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겉으로 화려하게 약속만 하는 사람, 말은 그럴듯하지만 책임지지 않는 사람은 비 없는 구름처럼 아무 유익을 주지 못하는 반면, 눈에 띄지 않는 자리에서 아무리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자기의 일을 묵묵히 감당하는 사람, 약속을 지켜내는 사람, 관계 속에서 신실함을 보여주는 사람이 공동체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 잠언 25장 한가운데 들어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오늘날로 적용하면 우리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누군가에게 얼음 냉수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시원한 말 한마디, 작은 친절, 책임감 있는 태도가 누군가의 지친 하루를 되살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세상에서 화려한 사람보다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맡겨진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와 같은 자를 찾고 계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처럼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는 말씀에 우리는 늘 귀 기울이고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충성은 한 번의 이벤트가 아니라 하루하루 이어지는 삶의 태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오늘 있는 자리에서 누군가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이 되어라. 너의 신실함이 내 마음을 기쁘게 하며 너를 통해 공동체가 살아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더운 여름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모든 사람들에게 얼음 냉수와 같은 시원함을 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기록된 잠언 25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 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역사적 기록을 나타내기 위한 기록이 아닙니다. 히스기야 왕은 종교개혁을 단행했던 왕이었습니다. 당시 남유다는 아수르의 위협 속에서 정치적으로도 영적으로도 큰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우상이 성전에 들어오고 하나님의 말씀은 잊혀져 가고 있는 시대였습니다. 히스기야는 그 시대에 말씀을 회복하는 일을 가장 중요한 개혁의 과제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우상을 제거하고 성전을 정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 가운데 회복시키려고 부단히 노력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렇게 히스기야가 솔로몬의 지혜의 말씀들을 다시 정리한 이유는 혼란스러운 시대 속에 백성들에게 바른 삶의 길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다시금 일깨워 주기 위해서 솔로몬의 잠언을 다시 재편집하도록 신하들에게 명령한 것입니다. 그리고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정리한 잠언은 단지 개인의 도덕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솔로몬의 잠언을 다시 수집하였고 재편집하였습니다. 이것을 현대적으로 바꾸면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느 나라가 심각한 사회 혼란을 겪고 있을 때 국민들이 잃어버린 헌법 정신과 윤리를 되찾기 위하여 지도자들이 옛 기록을 다시 꺼내 국민들에게 읽히는 것입니다. 마치 오래된 국보국 고서나 먼지 쌓인 사지첩을 꺼내 이것이 우리가 어디서 왔고 무엇을 위해 사는 민족인지를 다시 알려주는 일과 같은 일이 히스기야가 신하들에게 솔로몬의 잠언을 다시금 편집하도록 한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는 나라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하여 무엇이 옳은 길인지를 말씀으로 선명하게 보여주기 위해 솔로몬의 잠언을 다시 편집하였고 그 가운데 얼음 냉수와 같은 사람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그 시대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읽은 충성된 사자는 얼음 냉수와 같다라는 이 말씀은 공동체를 세우는 핵심적인 말씀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충성된 자를 통해 가정을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세상이 점점 더 빠르고 눈에 띄는 성과를 강조할 때 하나님은 여전히 충성이라는 오래된 가치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너무나도 빨리 변화되는 이 시대 속에서 그리고 무엇인가 좋은 일을 그리고 잘한 일을 그리고 큰 일을 해내기만을 원하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다시금 붙잡아야 될 것은 아무리 사소하고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전달하는 충성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충성하고 계십니까? 아니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고 계십니까? 우리 성도님들 열심히 충성 봉사하고 계심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침 일찍 나왔더니 차도 얼마 없고 사람들도 얼마 안 지나다니는데 벌써 주차 우리 차량부에서 나오셔서 봉사하고 수고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이런 일찍부터 나오셔서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데
먼저 나오셔서 교회 문들 다 열어주시고 또 많은 일들을 위해서 수고하시고 또 일부 예배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원은 7시 30분 이전부터 교회에 모여서 또 연습하고 준비하고 또 그뿐이겠습니까? 이루 말할 수 없는 분들이 아침 일찍부터 수고하고 애쓰며 또 오늘 오예배를 마치고 우리가 돌아가면 반드시 또 교회에 남아서 뒷정리를 하고 교회 문단속을 하시는 수고하고 애쓰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중에도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애쓰시는 충성된 일꾼들이 여전히 우리 교회 가운데 많이 있기에 우리 교회가 지금도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귀하고 복된 일에 충성하고 있음을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은 단지 좋은 사람이 되자라는 교훈을 넘어서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지침서임을 우리가 기억하여 하나님 앞에 내가 충성할 것은 무엇인지를, 내가 수고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를, 내가 놓치고 있는 것은 혹 없는지를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 하나님 앞에 다시금 우리의 마음을 결단하며 충성된 자로 세워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리고 믿지 않는 주변 이웃들에게 충성된 사자가 되어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와 같은 사람이 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 제가 오늘 누군가에게 얼음 냉수와 같은 사람이 되게 하소서. 제 삶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게 하소서. 사람들이 지치고 낙심할 때 제 작은 충성이 누군가의 숨이 되어줄 수 있게 하소서라고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 더운 여름날 얼음 냉수와 같이 시원함을 통해 우리 모두가 살아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끝으로 오늘 점심을 먹으러 가는 길에 저희 막내 아들이 제가 성경책이랑 저희 청소년부 예배 시간에 가져왔던 짐을 사무실에 두고 점심을 먹으러 내려가려고 사무실에 잠깐 들리는데 아빠 왜 혼자 가라는 이야기를 엄청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래서 그 복도에 계시던 장로님들 몇 분이 아이 그놈 소리 한번 기똥차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점심을 먹으러 내려가는데 이 아들이 4살밖에 되지 않았지만 아빠의 소중함을 알고 아빠가 점심을 먹어야 되는 걸 알고 그리고 자기를 챙겨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주변에 누군가가 뭐라고 말을 하든 아빠를 챙기는 모습에 제 마음이 시원해졌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경험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런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누가 보든 간에 내가 하나님만을 간절히 찾길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기에,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기에,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충성된 사자로서 하나님의 명예를 떨어뜨리면 안 되고 하나님의 권위를 떨어뜨리면 안 되고 그로 인하여 우리의 작은 행동까지도 하나님의 권위와 명예를 나타낼 수 있는 충성된 사자로 우리를 보내주셨으니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사람이 되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더운 여름 여러분들이 충성된 삶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머무시는 곳곳마다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에게마다 시원한 생수가 흘러 넘쳐날 수 있기를,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기쁜 주의 백성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